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1장과 2장과 3장에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하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불러놓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가 생각하면서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고 하시는지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기쁘게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의 달고 오묘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좋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은혜로운 것이구나. 그래서 참 달콤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니 입에는 달게 느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실 때의 상황은 어떤 때였는가 하면 에스겔 1장에 보시면요,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누군가 하면요, 여호야김 왕의 아들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야김이고 아들의 이름은 여호야긴입니다. 받침 하나가 달라요. 근데 이 아버지인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에서 패망해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왕을 이어받았는데요. 나이는 18살밖에 안 됐고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조카가 포로로 끌려가고 형님인 왕이 죽게 되자 여호야김 왕의 동생이었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허락하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시드기야 왕은 결국은 남유다 역사의 마지막 왕이 됐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젊은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3개월 만에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5년의 세월을 흘렀고 삼촌인 시드기야가 왕 노릇을 하고 있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5, 6년 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패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그 위기의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사람들은 별의별 생각 다 할 거예요. 아주 혼란스럽고 또 두렵기도 하고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머리를 쓰는 사람도 있고 혹은 개인의 안전을 찾아서 도망가거나 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를 다시 동원해서 싸워서 이기자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이나 힘이나 그 무엇으로도 이 시대에 막을 수 없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만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 나라가 살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극심한 위기의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하신 이유를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받아먹은 두루마리 성경 안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나 하면요, 에스겔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용을 보고 받아서 먹었거든요. 그 두루마리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슬픈 노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고 슬픈 눈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고 큰 재앙과 환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받아 먹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에스겔 2장 앞부분에 보시면 이 땅의 백성들이 패역하고 반역하며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마음과 행동과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부패하고 반역하며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애가가 될 수밖에 없고 애곡이 될 수밖에 없고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록하셔서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우 패역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일들이 횡행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죄악이 많은지 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고 해치고 죽이고 파렴치한 범죄가 가득할까? 참으로 부패하고 패역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의 결론은 애가가 될 수밖에 없고 애곡이 될 수밖에 없고 재앙이 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달콤한지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듣기만 좋은 소리라서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다고 하니까 반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성한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 revival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되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둔한 자는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도 밝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혼돈과 어려움과 위기와 모든 근심의 이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말씀은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하게 된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만을 따르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되었고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서 박히지 않는다. 저는 설교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조금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지 튕겨나가는지 조금 느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세요. 저는 얼마나 그게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비록 눈을 감고 주무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나가지 않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항상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 에스겔 3장에 보시면요. 그 시대의 백성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에스겔 너의 말을 듣고 싶고
않아 할 것인데 그것은 너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이마가 딱딱해서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의 얼굴을 굳게 해주겠고 저들의 이마를 마주 볼 수 있도록 너의 이마도 딱딱하게 해주겠고 너의 이마가 제일 더 세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1차적으로 해석하시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에게 박치기라도 하라는 말씀처럼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달하면 안 되겠죠. 저는 이마가 단단하다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재밌게 보던 한국의 프로레슬링이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아주 한국의 프로레슬링 인기가 있을 때 김일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 김일 선수가 나와서 프로레슬링을 하면요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식구가 다 모여 앉아가지고 그 김일 선수 레슬링을 보느라고 난리가 났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렇게 끔찍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피나고 그런 거 왜 보냐고 그러시다가도 막 깔리고 매를 맞고 팔이 꺾이고 이마에 피가 나던 김일 선수가 일어나서 박치기 한번 팍 해가지고 이기기 시작하면 우리 어머니도 달려오셔서 박수를 치시면서 재밌다고 하시고 정말 그 프로레슬링을 재밌게 보던 생각이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마를 딱딱하게 해주시겠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박치기 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것인데요. 아무리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패역한 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튕겨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도 아니고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가 죽습니까? 왜 우리가 먼저 물러섭니까? 왜 우리가 먼저 자신 없어 합니까? 에스겔도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걱정하지 말아라. 저들의 이마보다도 너의 이마를 더 딱딱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담대하게 전해도 그것이 다 튀겨나가고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달하라는 뜻에서 에스겔의 이 말을 무엇보다도 강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해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저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잘 보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은 수술하는 의사의 칼이지 도살장의 칼이 아닙니다. 도살장의 칼은 짐승을 잡아서 살을 바르고 뼈를 잘라서 먹기 위해서 막 찌르기도 하고 막 치기도 하는 칼은 도살장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칼은 그런 종류의 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 손에 들려진 메스칼과 같아서 우리 몸에 붙어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속 깊은 죄악의 덩어리들을 잘라내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세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다치지 않게 하면서 떼어내야만 하는 그런 죄악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영적인 암덩어리들을 완전히 잘라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칼이 하나님의 말씀인 칼이지 도살장의 칼처럼 아무리 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휘두르고 치고 자르는 그런 종류의 칼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데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시는데 이것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돌아오게 만드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용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과 백성에게 가서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사로잡힌 너의 민족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살았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사로잡혀 있는 너의 백성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어도 그들이 언제 돌아오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너는 가서 너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여전히 패역하고 배신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결론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케 하실 것이고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서 전하라고 하신 사명을 오늘 우리들도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사명입니다. 근데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요, 많은 분들이 비행기 타고 가셔야 되는 줄 알아요. 꼭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만나야 되는 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할 줄 아는 말도 별로 없고 나는 외국에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를 못하는 것이 참 당연하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핑계로 삼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민족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유대 땅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마리아에서도 증인될 수 있는데 땅 끝까지 가지 않고 혹은 땅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만으로 선교하지 못하는 핑계를 삼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먼저 가족과 함께 나누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들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미국 땅에서도 우리 이웃들에게 먼저 나누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어떤 해외 선교에 관해서 가장 좋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이민자들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맨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교하기 얼마나 좋은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정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다 이 LA와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진짜 해외 선교를 하기로 마음 먹으면요, 비행기 타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문 밖에만 나가면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구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그리고 지난주에라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민자들 가운데도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 다행이고 참 감사하고.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절 보시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통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실 거예요. 우리는 진리와 바른 교훈을 말하는데도 그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각자 나름대로의 스승을 많이 두고 있어요. 좋은 스승이라면 참 좋겠는데 안 좋은 스승도 많이 가지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게다가 4절에 보시면 진리에서는 돌이켜놓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좋은 정보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정보의 바다, 정보의 홍수라는 말도 하죠. 그리고 동영상도 많이 보실 거예요. 저도 동영상을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집에서 전기가 고장났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를 때 동영상을 찾아봅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고치면 좋은지 저는 누구에게 가서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 동영상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찾아보면 필요한 파트도 구할 수 있고 수리하는 방법도 다 배울 수 있어요. 얼마나 그 인터넷과 유튜브 선생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좋은 것을 보고 배워서 써먹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사람들이 거기 너무 빠져서 3절 말씀처럼 바른 교훈은 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들은요,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계속 나타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여러 가지 동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자꾸 갖다 붙여줘요. 그러면 그걸 하나씩 둘씩 보다 보면 그 세계에 푹 빠지게 되고 허탄한 이야기에 휩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하다면 인터넷도 찾으시고 필요하다면 동영상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지난번에 임직식이 있을 때 우리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많이 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저는 기쁘고 장로님들이 되시고 권사님들이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무슨 좋은 선물을 많이 해드릴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담도 줄이고 간소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생략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선물이 저는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우리 직분 받으실 분들을 위한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오랜만에 성경책 쇼핑을 했습니다. 저는 몇 가지 놀랐습니다. 물론 한 가지는 성경책이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도 많고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도 있어서 반갑고 좋았는데요. 또 한 가지 사실은 두 가지 좀 부정적인 충격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똑같은 성경책이 10권, 20권씩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똑같은 성경을 2권, 3권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받아보신 분들은 다 다른 성경을 받으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공평하지 못하게 다 다른 성경을 주셨나? 재고가 없어요. 한 종류가 2권, 3권밖에 없으니까 그나마 구색을 맞춰서 다 직분에 맞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참 고민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란 건요, 가격이 굉장히 올랐어요. 옛날에 3, 40불 하던 성경이 이제 5, 60불 이상 합니다. 성경책이 되게 비싸다는 것을 좀 느꼈는데요. 값이 문제가 아니죠. 저는 직분 받으시는 분들에게 다른 모든 선물 드리지 못해도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고 싶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분을 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성경책이 나달나달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책이 헤어지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요, 우리 손가락에 닿는 자리가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항상 손에 붙잡고 자주 펼쳐 읽어서 구석기 좀 닳고 한쪽이 좀 망가지고 종이의 페이지들이 좀 이렇게 닳아지게 된다 할지라도 인터넷을 찾는 손길이나 동영상을 찾아보는 손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는 시간이 더 많아지실 때에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스겔 3장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그 말씀이 입에는 달콤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가서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에스겔과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이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두루마리를 삼키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말씀이 연결되는지 구약의 에스겔과 요한계시록 10장이 탁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요 좀 놀라운 것이 그 말씀이 입에는 달콤하겠지만 에스겔과 똑같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말씀이 너의 배에 들어가면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가 뭘까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달콤한데 뱃속에 들어가서 쓰린 것은 이유가 뭘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쓰림이 있으십니까? 위궤양이 있으십니까? 소화불량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을 때는 기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그것을 소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에스겔에게도 주신 말씀이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고 패역하고 죄 많은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으니 받을 때는 진리의 말씀이라 기쁘게 받았지만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는 에스겔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 동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려서 애곡과 애가의 길을 걷지 말고 회복과 부흥의 길을 가자라고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품는 것은 꽤 불편한 일이라서 입에는 달지만 뱃속에서는 쓰게 되겠지만 그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